또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선일이 나와서 반주했나 보네. 선일이 반주 한번 해봐. 반주 잘하잖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반주 한번 해봐. 응? 반주 저 노래 띄워주라고. 응. 방송 씨는 곡을 띄워줘봐.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전도를 하러 다니겠어요. 고재봉이 얘기했잖아.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왜 전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도했으면 내가 예수 믿고 사람 죽이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녀야 됩니다. 네. 자,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자, 저기, 네? 그냥 반주. 저거 하지 말고 반주를 해봐. 자, 화면을 보면서 하면. 뒤에 안 나오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0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순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일몇이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바람이 약한데 에어컨을 좀 낮춰요. 응? 너무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물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술 마시고 마귀의 종으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사용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제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는 이 역대기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인 학자들은 기원전 444년경, 기원전 440년경에 이것이 써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비평가들에 의해서는 기원전 250년, 200년, 150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후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써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도 포로기 후에 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스라를 보게 되면 자, 먼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망해요.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722년 그리고 586년. 자, 그런데 그 전부터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그걸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남왕국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과정을 보면 1차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요. 2차는 597년에 기원전이에요. 전부 다.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역시 잡혀갑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3차 586년 시드기야는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들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시드기야는 유다 왕 마지막 왕으로 시들 거야
시들어버리는. 그래서 왕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이 스드기야 왕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하층민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1차, 2차, 3차가 잡혀가요. 그리고 잡혀간 포로가 다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귀환 과정을 보게 되면 1차가 537년 수룹바벨이 리더가 돼가지고 파사왕 고레스, 오늘 읽은 에스라, 이 1장의 성령의 감동으로 칙령을 발표하죠. 왕의 명령을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곡으로 돌아가라.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때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가 49,897명. 예. 그리고 2차 이제 458년에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리더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1세입니다.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1754명이 돌아오고 이때 주로 에스라가 한 일이 신앙 재건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성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신앙 재건을 힘씁니다. 그 다음에 3차가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 리더로 해서 포로가 돌아와. 그런데 역시 아닥사스 왕 1세 때인데 몇 명 돌아왔다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무슨 일을 주력하느냐? 성벽 재건을 합니다. 자,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 예. 이런 일을 위해서 리더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70년 기간은 어떻게 잡는가 하면 여야김 왕 때 605년에 포로 잡혀간 때부터 해가지고 537년 1차 포로가 귀환한 이 기간을 68년으로 잡으면 거의 70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70년 1차 포로 기간 605년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로 잡혀간 때 605년에서 1차 포로 귀환하는 이것을 기간을 이렇게 70년으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70년이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보게 되면 자 에스라 1장을 보겠어요. 네,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스라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네.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겠어요.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네. 네. 자, 파사왕 고레스 원년하게 되면 기원전 538년을 얘기합니다. 기원전 53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에게? 메데아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은 남한국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인데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 남한국 유다를 친 다음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파사왕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고 메데아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론을 치게 하고 그리고 파사왕 고레스가 이제 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여서 시작하는 페르시아 왕의 원년 1년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다. 말씀을 이루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거기 보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는데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이루시는, 응하게 하다 이루게 하시다, 이 말씀은 성취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성취하셔. 예언하시고 성취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거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70년 포로 간다. 포로로 잡혀가. 70년에 끝난다. 그래 70년 끝나게 하려고 누구를 쓰시냐면 이방 왕을 씁니다. 이방 왕을 써. 자, 이방 왕 고레스를 쓰는데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네.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네. 자, 그가 그래서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에 내려서 이랬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 이사야 44장 28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성이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을 얘기해. 다 부셔버렸거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그 성이 중건되고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고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이방왕 고레스를 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유대 땅의 왕들만 감동하시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도 감동하여 쓰십니다. 네? 여러분 삼손도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삼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삼손. 그리고 사울 왕도 감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런데 사울 왕에 임했던 성령이 떠나요. 그래서 악신이 임하게 되고 그런 대신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감동해. 성령이 감동하다 이 말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에스라 1장으로 가가지고 고레스를 이방왕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유다 땅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만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해요. 악으로, 죽음으로. 그 이후에 마귀를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수상이 있고 막 그렇게 통치하죠. 그들이 통치하는 게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백성들이 힘들죠. 말아먹기도 하고.
예. 세상 통치자는 믿을 수가 없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이 심령들은 영적으로 마귀를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가장 복된 삶이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고레스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5절을 보게 되면, 자,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북왕국 이스라엘 열집하는 약간 예예요. 그들은 그게 뿌리를 내리고 오래 됐어요. 722년에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와 베냐민은 남한국 이 구성 멤버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왕도 감동시키지만 그 백성도 감동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셔서 실행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어났더라. 이 하나님이 우리들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감동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필요한 물자재, 필요한 재정,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건축 자재나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는 게 기쁘고요. 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교회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여기에서 예배당 건축해야죠. 천년만년 막 목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고 얼마 있다가 저는 갈 겁니다. 후대에 교회는 남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방왕도 감동시키고 하나님 백성도 감동시키는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도 어디 가서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논문 발표하고 그거 가지고 그 전문 지식 가지고 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국가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밝혀지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다. 이게 우루라는 단어가 구약에 써졌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깨어나는 겁니다. 감동시키다 이 말이 우루라고, 이게 깨우다.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각성시켜. 성령이 감동하면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탁 중심을 하나님께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직선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자, 좀 더 나가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이제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다. 하나님이 명을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명을 해서 지시를 하게 되는데, 명하다 이 말이 박하드로 위임하다, 돌보도록 하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 일을 돌보도록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파사 왕, 페르시아 왕이 자기 나라 신을 섬기고 자기 신을 위한 성전 그쪽에다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하늘의 신을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제자들도 어떻게 일을 해요? 제자들이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일을 했나요? 아니면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가 변변찮다 이 말입니다. 공부 변변찮아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속에 구체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잘 모르잖아.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27절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세게 밑에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간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이구나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지식을 알게 만들어주고 지식들을 활용하는 지혜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어떤 마귀들을 물리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데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게 내 힘으로 했겠어요? 제가 초창기 처음 내 모습을 말씀드리면 큰 산 앞에 호미 들고 서 있는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에요. 어떻게 호미 들고 이 산을 점령하지? 이거 정말 이게 너무나도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야곱이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를 이렇게 이루고 바다나람에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쉼터도 생기고 상담소도 생기고 급식하는 데도 생기고 이렇게 온 동네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이 마련이 됐다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음성회가 또 뭐가 있어요? 얼른 오소 하는 데가 있어요. 음성 가면 그 수도원 이름이 뭐예요? 얼른 오소. 얼른 오소.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감동을 시킨 거고요. 유다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오는 그들은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늘 생각하며 아파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성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언젠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리큐가 70밖에 안 됩니다. IQ 1만 올려주십시오. 기도하면 IQ 70인 저를 71로 올려주셔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라. 지금 저에게 제가 기도해서 감동을 주신 게 새로운 교회가 이제 준비되고 재건축되고 이 동네가 재개발되고 그럴 때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가서 전도를 미리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팀을 만들어서 청가물 시장도 가고 재래시장도 가고 중앙통도 먹자골목도 가고 여기 지하도 지하상가도 가고 철공소 A, B, C 지역도 가고 역 뒤에도 가고 저쪽에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수산시장 가서 전도가 안 되면 회 먹고 오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개발되고 교회가 재건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됩니다.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맺혀지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씨앗이 심어져야 어떻게 돼요? 가을에? 예, 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예,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씨를 뿌리러 나가자. 목사님이 하는데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 목사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